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사귐과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당혹스럽게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알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과 대치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가정도 포함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가정도 포함하는, 또 개인의 구원도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말은 우리가 행동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11절까지가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12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너희가 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너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구원은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법정에서 당신의 죄가 없습니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시점,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그런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얻게 되어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이죠. 현재 시점의 구원, 현재 시제의 구원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과 변화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래의 구원은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 영화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그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옛 습관도 있고 끊지 못하는 죄에 반복되어지는 습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은혜를 갖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우리가 죄와 죽음의 사망,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성화는 우리의 삶이, 생활이 바뀌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영화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화는 구원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이해를 못 하신다면 완전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의 지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데, 은혜로 우리가 그 학교에 입학이 돼서 그 학교의 학생이 됐어요. 그것이 칭의라면,
우리가 그 학생으로 그 기간 동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으로서 배워야 될 것, 배우면서 또 온전함을 갖는 것,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졸업을 해서 이제 그 졸업을 해서 그 신분을 획득한 졸업하는 걸 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완전한 예화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른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저의 부족함이라 이렇게 나름대로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13절에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13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분쟁이 없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은 불평과 분쟁이 없이 살아가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모습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분쟁이나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치 생수와 같이 맑은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복음이 드러나는 신앙생활, 칭찬받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계속 권면하기는 불평과 분쟁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에어컨이 좀 잘 안 나와서 약간 더운데, 에어컨이 나오면 이제 더운 공기가 있는데 에어컨이 샥 오면 이제 그 더운 게 시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수와 같이, 에어컨과 같이 이 덥고 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곳에 우리 집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감사와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죠. 제가 이상하게 아무튼 비전을 해서 예배 드릴 때 딴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란 건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고3 때는 제가 다 컸는데 뭐 했는데 반에서 애들이 싸우면 말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반은 싸우지 않았었어요. 아무튼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2 때까지는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뭐 가다가 뭐 딴 장 그건 제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 누가 다투면 제가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무튼 다른 애들이 말리도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지 마 하고 이렇게 말리면 애들이 안 싸웠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반응은 안 해도 되는데 좀 쑥스럽네요. 예.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 곳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수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조신영 씨의 쿠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렇게 읽기 쉽게 되어 있는 책인데 한 2시간 정도만 읽어도 다 읽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은 우리 의자에 여러분 이제 지금 의자에도 바닥 부분에 약간 쿠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쿠션이라고 이제 소파에 이렇게 등 기댈 때 좀 편하게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자극이 있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쿠션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 그 쿠션을 통해서 그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과거,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어떤 사건, 상황들,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우리 뭐 조신영 씨는 그 기독교인이지만 그 책에서 뭐 예수님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쿠션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성화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그 상황을,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자극을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중학교 때 약간 박해를 받았는데 아버님에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저를 목사로 만든 1등 공신은 저희 아버님이셨고 제가 혹 받은 어떤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저를 박해해가지고 그 박해에서도 제가 이렇게 울면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중에도 어렵게 교회 오신 분 있죠. 그분에게 이 예배 시간은 너무 은혜입니다. 감동이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박해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쿠션의 그 얘기처럼 깨닫게 된 건 그 박해를 통해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있었던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쿠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신앙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갈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올 때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미움이 일어날 때 그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희망을 선택하고 그리고 분쟁 가운데 화평을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6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이 향기처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불평과 분쟁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든 우리의 삶의 자리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순종하는 삶은 세 번째,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 기뻐하십시오.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라고 하면 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빌립보서는 사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썼는데 빌립보서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18절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의 제사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태우면서 포도주를 붓는 걸 관제라고 하는데요, 이 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거의 다 타들어갈 때, 불태울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면서 그 제사를 완성하는. 근데 이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도 의미하면서 또 우리의 그런 마음 열정도 의미하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우리 피와 같이 제물을 다 태우고 그 피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에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에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 몸과 내 피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은 상황에 따른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니잖아요. 현실과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몸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몸이지만, 상황이지만 그는 그것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했고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에 따른 기쁨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없어지겠지만,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은 그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칭의로,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고 마지막 영화되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항상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믿음을 붙잡고 생각을 하면서,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큐티 본문 에스겔 말씀처럼 그 이집트의 그 화려함조차도 다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아무튼
큐티하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그 아수르도 그 나무들도 다 무너져 버리듯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불평과 분쟁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다름질하는 영화의 그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우리 안에 역사는 성령을 통해 하루하루 영화의 그 날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